감사합니다. 아주 고우시죠? 그죠? 예, 정말 고우신 것 같아요. 너무 앞에만 서면 떨리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일여전도의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회원님들이 참 똑똑하신 것 같아요. 똑똑하신 것 같아요. 목소리도 쩌렁쩌렁 하시고, 찬성도 살아있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깃발 흔들면서 항상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일여전도에 우리 헌신 예배를 맞이한 거 축하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남은 여생 동안 헌신하시고 하나님을 기도로 움직이게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이십니다. 그런 우리 일여전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제목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면서 어딘가로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피할 곳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나오는 시인은 아주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시를 기록할 당시에 시인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이방 나라로부터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고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어도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몰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망해도 우리가 흔들리고 기업이 망해도 흔들리는데, 이것은 나라 전체가 망하는 깊은 위기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영원한 피난처와 힘이 되시며 환난 날에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위기가 몰려와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보면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인은 그래서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또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아니면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시는데, 땅이 변한들, 여러분, 땅이 흔들린다 한들,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뛰놀고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요동한다고 한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산이 변하는 거예요. 산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산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니, 땅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땅이 변하는 것입니다. 산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산이 흔들립니다.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지 말아야 되는데 엄청나게 높은 파도를 자랑하면서 흉용하고 뛰놉니다. 물이 넘쳐서 산이 요동을 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뭐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만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데 어떻게 환난 중에 있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영원하고도 영원한 도성에 거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가 충만한 곳에 거하시면서, 근데 그 은혜가 충만한 곳이 어디냐? 모든 것을 초월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그곳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확실한 피난처는 역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초월한다, 모든 것을 초월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건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위해를 가할 수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위치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예루살렘 성에는 강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강물이 없었습니다. 조그만 시내, 기론 시내에서 나왔던 조그만 시냇물이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은 높은 고지대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에 강물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영원한 도성에는 하나의 시내가 흘러 넘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가 성 전체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전체를 마치 물된 동산처럼 촉촉하게 적셔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도성에는 은혜의 강물이 항상 흘러 넘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바로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모든 것을 촉촉하게 적시는 영원한 도성에 거주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시는 분이, 거기다가 우리에게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은혜의 강물을 흘러 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강물이 항상 흘러넘치는 영원한 도성에 거주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강물이 항상 흘러넘치는 영원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성에 거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영원한 도성에 거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에게로 피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품으로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항상 흘러넘치는 곳에서 영원한 왕으로 거주하시면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얼마든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 안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절대로 되어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이른 아침에 역사하시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요히 계시다가도, 잠잠히 계시다가도 이른 새벽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십니다. 그러니 어찌 이른 새벽에 이른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시간은 귀신들만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도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왕성한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이 새벽 시간을, 이른 새벽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벌떡 일어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로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정으로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조건 새벽을 깨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른 새벽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른 새벽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좀 더 자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왕이면 새벽 바람을 가르시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새벽에 꿈을 꾸면서 여기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계획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장하겠는데 분명히 깜짝 놀랄 만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로 만물이 고요히 잠자고 있는 이른 새벽 시간에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높은 곳에 거주하신다. 그 성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연관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새벽 시간에 이른 아침에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못이 싹싹 박히도록 들려와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아주 강력한 임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물이 전부 다 잠자고 있으니까, 만물이 전부 다 깨어나기 전인데 하나님만 깨어나셔서 우리를 향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귀 속에다 담아주시니까, 그리고 우리의 존전의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배로운 역사를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새벽 시간에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고,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시는구나,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새벽을 깨우시면서 초월하고 모든 것에 초월해서 존재하시면서 더불어서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을 항상 흘러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보면 7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인은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본래 의미는 모든 천군 천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아시길 바랍니다. 천군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천군 천사들이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천군 천사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부름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가 우습게 알아서는 큰일 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천군 천사들이 주관해 가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을 천군 천사들이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군의 하나님을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 이 만군의 하나님 부를 때는 전쟁 속에서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승리,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이 속에는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은 곳에만 거하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도 함께 거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그 불똥이 당신에게 튈까 염려가 되어서 멀리 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멀리 피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당신의 형상이 일그러졌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를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형상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을 때에는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일그러진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마치 보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덮어주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내가 힘든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떠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잘 되고 번성할 때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 먹을 것이 있으니까요. 왜? 나눌 것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안 되고 힘들 때는 사람들이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차가운 세상의 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만큼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당신의 집을 지으시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주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음성까지 들려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이상에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야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제1여전도회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제1여전도회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가만히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가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물론 잠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곁에 영원 무궁토록 거하시겠다,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했을 때는요, 그 마음과 그 기분은요, 일주일, 아니 한 달, 아니 1년, 12달도 더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면서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한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 어떻게 나와 하나님이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 위대하다고 하는 말은 우주보다도 크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내가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높은 곳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남산 타워라든지 이런 데 올라가 보세요. 밑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잘 보입니까? 거의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여요.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개미 새끼처럼 작게 보여집니다. 이 시커먼 것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 저게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 저게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멀리서 만약에 그것을 몰랐다면, 아, 개미가 왔다 갔다 하나? 아,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나? 이렇게 아니,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토록 작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토록 크신 하나님께서, 우주보다도 더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보조를 맞추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보조를 맞추시면서 함께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은혜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크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발을 맞춰서 같이 행진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걸어간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맞춰서 가시니까 우리가 그 걸음에 맞춰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면 우리도 즐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면 저와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슬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1여전대회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1여전대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1여전대.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른 아침에 10시 반부터 오셔서 기도하시라고 하는데도 10시까지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주일날만 대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분들이요, 놀라운 비밀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돈에 있나요? 아니면 자식들에게 있나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에 있습니까? 좋은 옷에 있습니까? 좋은 집에 있습니까? 좋은 차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귀찮은 거예요. 좋은 음식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의 맛은 재미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는 더 이상 마음이 채워지질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언제 채워지는 것입니까? 기도하면 채워지는 거예요.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제일 기쁘지 않습니까? 가장 기쁜 시간, 가장 놀라운 시간, 가장 내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가장 충만한 시간, 바로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동시에 행사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 8절, 10절에 있는 말씀 이어서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동시에 우리의 원수들을 향해서 심판을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이 기뻐하며 시끄럽게 떠들 때는 그들이 마음껏 떠들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저들을 징계하거나 징벌하시지 않습니까? 가만 내버려 두세요.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손봐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이 기뻐하며 시끄럽게 떠들 때는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제일이야, 우리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은 힘이고 돈인 거야, 떠들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뻐하며 떠들어대는 것이 지나치다 싶으시면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첫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멸망시켜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까? 은혜 받는 말씀이 떨어지기를 우리는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이 떨어져야만이 우리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시대가 아니라 주님의 시대가 도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밟고 있는 땅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진동시켜서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적이 시인의 눈앞에서는 막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황무케 하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꺾어버리시고 창을 끊어버리시고 수레를 불사르신다라고 시인은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강력한 이방 나라가 몰려오더라도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물리치실 수 있는 막강한 파워, 막강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활을 꺾어버리십니다. 창을 끊어버리십니다. 수레를 불사를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원수들이 버젓이 살아서 활개를 치면서 돌아다닌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원수들이 버젓이 살아서 활개를 치며 시내를 돌아다닌다고 여러분들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일어난다면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상하고야 말 것입니다. 삶의 의욕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은 잃어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아우성을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어찌 우리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딱 되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가 믿음에서 파손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싸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상하게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바라보아야만 될 때라는 것입니다. 더 바라보세요. 더 쳐다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게다가 내리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큰 소리를 칠지는 몰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것이 역전이 되어 우리가 그들을 조롱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에게 심판만을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안전하게 구출해내고야 말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주 특별하신 역사하심, 아주 특별하신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검푸른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탁월하신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 어디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가 개입할 수 있는 틈이라도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몇십 년을 거슬러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파가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분은 적어도 몇십 년을 세파를 거슬러서 지금까지 살아서 생존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물에 빠져서 죽을까? 우리가 산이 무너져서 붕괴돼서 그 밑에 깔려서 죽을까? 다 바닷물이 충용해가지고 그 속에 풍덩 빠져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살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과 옆에는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실 때는 더더욱이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실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일이라도 할 수 있죠. 젊었을 때는 뭔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있었죠. 연세가 들리시면 드실수록 위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식들의 손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혹시 한 달에 한 100만 원, 200만 원씩 고수입을 올리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마치 청길 낭떠러지에서 놓여져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그런 노인의 시절을 몰고 오신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환난의 때를 조성하신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좌우를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아무런 소망이 느껴지지 않는 처절한 상황을 만드신 분도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분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천길 낭떠러지로 몰고 가고 계시는데, 낭떠러지에 있다 한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여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코너로 우리를 몰고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있으면서 맛보아 하려고, 내가 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한 것입니다, 내 지혜가 발휘되어서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앞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인간의 자그마한 공적이나마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없애서 창고 속에다 전부 다 틀어박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방으로 우려쌈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삼면에는 바다가 있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새카맣게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빠져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완전한 사면초가에 빠져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보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될 때가 오히려 찬스인 거예요. 없을 때가 찬스라는 거예요. 오히려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가 하나님의 은총을 왕창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더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뭔가를 앞장서서 뭔가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도와주고 내가 뭔가 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돕는 위치에 여러분들이 서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낮게 여겨야 돼.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전부 다 겸손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 앞에서 그 누가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만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만물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만물의 영광이 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과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마무리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조금 머리가 좋다고 해서, 내가 조금 남들보다 잘 본다고 해서, 내가 조금 귀한 믿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찌 우리가 교만방자하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만군의 하나님만이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아니 인생의 중간중간에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되는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잠깐 올라오기 전에 뉴스를 한번 딱, 무슨 뉴스가 있을까 하고 한번 말씀 묵상 딱 하고 딱 떠있는데 김연아 우승 딱 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할렐루야. 4년 만에 복귀했어요. 거의 4년 만에. 근데 우승을 딱 하니 218점 몇 점을. 김연아 선수 자기가 그때 225점 몇인가? 그죠?
그죠? 캐나다에서 밴쿠버 올림픽에서인가? 거기서 자기가 기록한 기록이었습니다. 근데 인터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뛰면 뛸수록 점프가 안정감을 느껴진다는 게 자기. 뛰면 뛸수록 점프가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김연아가 웃는다고 해서 다 웃는 거 따라서 하는데 웃는 거 따라서 한다고 해서 다 점수 고득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김연아의 웃음 속에는요 애절함이 묻어 있어요. 우리 5,000년 우리 한민족의 한이 얼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애절함, 난 쳐다보는 쟤는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까? 쟤 미친 것 같아, 내 아무리 생각해도. 갈수록 원래 한 21살, 2살 되면요 이 피겨에서는 거의 노인에 속하거든요. 노인에 속해요. 보통은 18세에서 20세 요 사이에 점프력이 좋습니다. 요 사이에 아름다운 것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해서 김연아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3년 전, 4년 전에 은퇴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아사다마오가 계속 나오는 거야. 김연아 충격.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는 항상 일본 잘해라, 일본 잘해라, 일본 잘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 잘해라, 일본 화이팅, 일본 응원해 줘야 돼.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이 뜨면 우리도 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거든요. 일본이 안 뜨면 우리는 이상하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라고. 일본이 잘해. 그래서 일본 잘해라, 일본 잘해라. 우리 박수 쳐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들과 잘합니까? 박수 쳐주세요. 박수. 지난주에 한 사람이 임신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세상에 온갖 임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찾아가더라고요. 심지어는 박경옥 집사님에게 임신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재훈 집사님 대박 날 뻔했어요. 얼마나 웃기든지. 근데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낳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려요. 둘이 만나서 둘 만나면 뭐라 그랬어요? 본전이라 그랬어요. 제발 본전치기 하지 마세요. 뭐라도 낳으라고? 뭐하면? 전도를 못하면? 아기라도 낳아야 돼. 아기라도 낳아야 돼. 우리 젊은 분들은 계속 아기를 낳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어느 집사님이 경기도 광주에서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식사하고 가시려니까 어안이 벙벙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교인이 다 식사하십니다. 내려가 식사하십시오. 우리 교회 또 미인계가 있잖아요. 새가족반 교사들이신 미인계. 순식간에 쫙 밑에까지 쫙 모시니까 자기가 마치 왕비라도 된 양 맛있게 드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가까운 데서 자녀분들이 사십니까? 예, 딸이 삽니다. 딸이 사십니까? 예. 근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결혼한 지 7년 차가 되는데도 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오시면 다 임신합니다. 우리 작년부터 우리는 막 스트레이트로 연타로 막 임신을 하고 이번에는 또 2라운드 또 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좋아가지고 눈이 번쩍거리는 거예요. 눈이 번쩍거리는 거예요. 2라운드, 3라운드 막 해죠, 막. 그래서 아기 막 낳아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제1예전도에서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새로운 영혼들이 구름같이 몰려오고 두 가지는 잊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의 아기들을 쑥쑥 잘 낳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셔야 돼요. 막 세 쌍둥이, 네 쌍둥이 막 낳을 수 있도록 막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왕이면 한 방에 여럿 낳는 게 좋잖아요. 그럼 부모는, 엄마는 목사님 큰일 납니다 하는데 아니라니까. 여태까지 설교 못 들었어요. 하나님이 낳게 하시고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들끼리 크겠지 뭐. 지들끼리 알아서 크겠지. 할렐루야. 꼭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개입하면요 오히려 망가져요.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 손 탄다 이러면 손 탄다. 손 타면 이상한 게 잘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벽하게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행하시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빈틈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파워를 가지시고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동시에 행사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혹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나서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상해 계십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어지십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마귀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저앉았을 때, 낙심했을 때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뒷전으로 했을 때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마귀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만 좋아하는 짓 하지 마시고요.
나에게도 유익하고 저분에게도 영광이 되는 좋은 짓들, 좋은 생각들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든지 피할 곳이 있잖아요. 피할 곳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임종 직전에는요,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분 손 붙잡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삶 속에서 그분 손잡는 체험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분 손 붙잡고 의기양양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하얀 머리 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전부 다 검은 머리하고, 아까 서 계신 거 보니까 전부 다 검은 머리, 새색시처럼 그냥 단장하시고 나타나요. 하나님 손 붙잡고 의기양양하시는 우리 일여전대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분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동시에 행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